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일에 집중하였던 마음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해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은 무너지게 하시고 속히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 땅에 주님이 주신 화평과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옵시고 낮은 자리를 편하게 생각하며 말씀을 듣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삶을 통해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주는 예수의 한 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사랑과 봉사와 섬김이 더욱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과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작년 한 해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새해 첫날 축복성회에 성도가 모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의 능력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올 한 해에는 주님 안에서 화합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베델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각 처소에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는 일마다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발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비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큰 꿈을 가진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외쳐볼까요? 예스! 예수!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친히 함께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왜 우리 교회의 표가 예수 예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예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하라. 세 번째 질문이 뭔가 궁금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왜 예수 예수가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일곱 교회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난 후에 그 교회가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마지막에 저 천국에 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그 천상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어지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일곱 교회인데 보통 별로 잘 기억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첫날 이렇게 오셨으니까 에서버두사빌라 한번 해볼까요? 에서버두사빌라. 애써서 벌어서 두었다가 샀다 빌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축복이죠? 막 은혜가 막 뚝뚝 떨어지죠?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이 일곱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이 땅에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들, 더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각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교회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일곱 교회가 어떻게 지금 그 성경의 그 환상 속에 요한에게 드러나고 있냐면 일곱 금촛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금촛대,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일곱 금 등대입니다. 촛대가 옛날에 촛불을 꽂는 게 아니라 그 등불을, 등잔불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등대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이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죠. 일곱이라는 숫자에 모든 교회. 근데 여기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딱 들어도 누군지 알겠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분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곱 촛대 가운데 서성이고 계셨다,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온 일곱 촛대, 일곱 등대를 지금 여기 잠깐 좀 내려놓겠습니다. 가져왔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살구나무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이 일곱 등대죠. 이런 등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예수님 흉내내서 이렇게 일곱 촛대인데 여러분 보시면 특징이 있죠. 이게 일곱 개입니다, 그죠?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교회인데 이 가운데 등잔이 다른 여섯 개보다 높게 돼 있죠.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개의 등잔이 일곱 개 중간에 있는 등잔을 향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우리 장로님들 오늘 특송해 주셨으니까 기왕에 여기서 8분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8분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에 정기조 장로님 나오셔야 돼. 왜냐하면 키 큰 사람이 하나 필요해. 자, 여기 앞으로 오실까요, 여기로?
일단은 빛나시는 분이 예, 중간 등대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분씩 쓰시면 되고 정기철 장로님은 저쪽으로 빠지세요. 예. 아굴골짝입니다. 거기가 저쪽 끝에 가 계세요. 여기 들어오시고 아니 여기 가운데 쓰셔야 돼. 바꾸시고 예. 장로님 이렇게 오시고 빛나시는 분이 여기 가운데 잠깐 중간 조금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가세요. 자, 일곱 등대입니다. 예, 정기철 장로님 일로 오세요. 예수님 하시면 됩니다. 안에 제일 비슷해.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서성대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서만 이렇게 계속 서성대세요. 자, 이렇게 일곱 등대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등대를 그러니까 기름을 올려서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등잔이 있거든요. 등잔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쁘게. 딱 여기 가운데. 무슨 뭐 토끼뿔 같아. 우리 나이가 보면 토끼인 줄 알겠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로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서. 자, 여기서요. 여기 세 분이 이렇게 몸을 트세요. 이렇게. 네. 세 분이 이렇게 몸을 트세요. 자, 정확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잔이 있는 등대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얼굴이나 몸매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형상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등대는 앞을 향해서 비치고 있고요. 등잔이. 그리고 옆에 여섯 개의 등잔은 전부 다 이 가운데 등잔을 향해서 비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 걸리고 서 계시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그 1장에 등장하는 이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등대는 근데 전 장로님 괜찮아 진짜. 그림 괜찮으니까 사진 하나 찍어도 야, 내가 비킬게. 자, 하나, 둘, 셋. 이건 영원히 우리 교회에 남을. 자, 가운데 등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 빛을 비춰야 된다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하신 장로님들에게 2배로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안 시킬 테니까 수요 예배 그냥 나오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비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센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우리 4개의 기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그 다음에 전도 혹은 선교, 그리고 교제, 교육. 근데 이 모든 4가지가 다 각자 놀면 안 돼요. 이게 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되 그러나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춰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 그냥 이름만 봐도 알잖아. 보통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작은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사실은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오늘 이 3세대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 그런 목적이 있어요. 사실 가정도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지만 어디로 다 집중돼야 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비춰줘야 되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는 일들이 그죠? 한 사람이지만 저는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교회 목사도 되고 그리고 뭐 온갖 네트워크의 이사장도 되고 염소은행의 상임회장도 되고 오순절 교회 협의회 대표회장도 되고 하여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목적이 뭐야 되냐면 다 Jesus centered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가 뭐냐? Yes, 예수. 결국은 예수라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가 떠들어보고 외쳐보고 모여서 부르짖어도 결론은 뭐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다? 우리가 노래할 이유는 누구다? 우리가 마지막 꼭 보고 싶어서 마음속에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은 누구다? 할렐루야. 예수. 좀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 상하는 일이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요즘 젊은 사람들 상대로 왜 교회 나가냐 그러면 그냥 옛날부터 나가던 거니까 안 나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점점 교회를 안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 안 나가니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이 원칙을 놓쳤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 항상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다시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에 한국교회의 희망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우리 몸과 마음의 상처들이 위로받고 화합되고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감히 우리는 정말 이 땅에 6만 교회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교회지만, 비록 조그만 교회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부르짖으며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의 본질을, 우리 자신의 위치를 다시 발견하고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감히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 당시에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두 번째 질문, question number 2.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질문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에게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와서 묻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대로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 좋은 얘기만 한 거야. 이게 이런 얘기만 했겠어요?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저 죽일 놈, 저 사기꾼, 사이비,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는 도둑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많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 그 당시에 공식적인 도적으로 그 인정받고 있던 세리들을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술집 여자들, 창녀들이고 매일 병든 사람들 속에서, 이게 도대체 자기 스스로 하늘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밝히진 않았지만 그렇게 행동하면서 메시아라고 행동하면서 하는 일들이 별로 사람들에게 좋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레피테이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에게 좋은 얘기만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왜?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알고 있죠.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 두 번째 질문을 위한 일종의 밑밥 깔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건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오케이. 그런데 너희는 그럼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실이. 예. 그런데 동일하게 나와 있는 대답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태가 약간 거기에 붙여놓은 혹은 진짜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고 마태만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게 뭐예요? 정답이라는 얘기죠. 정답. 사람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다. 내가 듣고 싶었던 답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답이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 퀴즈 하나. 성경에서 골든벨을 울려라에 참가할 때마다 골든벨을 울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금방 내가 얘기했는데 누구요? 시몬 베드로. 아닌데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답이다. 누구라고요? 답이다. 아, 참. 올해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예. 그잖아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기초가 될까요? 여러분 다른 모든 건 무슨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다 교리가 다르고 예배 드리는 방식이 다르고 여러분 그거 다 빼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기초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선생이나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리버럴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질 않아요. 예수 이외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수를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혹은 무슨 다른 공자님처럼 그냥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말 하시는 분 그래 그분의 말에 틀린 게 없어 그대로 살면 좋지 그냥 선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또 다른 거야. 그게 문제예요. 예수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이 기초가 될 때에 어떻게 돼요?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가 뭐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권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제자를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요, 21절을 보면 2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때로부터, 뭐라고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쭉, 이때로부터. 마가복음에는 비로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우리의 신앙이 이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길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들어서 알 수도 있고 공부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의 기적과 능력과 약속들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언제부터요? 예수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왜 그럴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이건 유대인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 구절이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인정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풍요롭거나 내가 세상에서 무슨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죽어갈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죠.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고통받고 억눌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죠. 또 물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가난을 대로 물려받고 살아가고, 혹은 살다가 여러 가지 실패를 받아서 삶에 가진 것이 너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포로되고 갇힌 자는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해방해 주시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지금 이 모든 말씀이 그냥 듣기는 좋은데 남의 얘기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만 듣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분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는 아는데 내 삶의 그리스도를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질문이 2개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요새 세상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2번째,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2번째 질문,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3번째 질문은 뭘까요? 그럼 나 박태남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이사야의 61장의 예언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내일, 모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가 답입니다라고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열쇠가,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3번째 질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예수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여기 대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고 니네 아버지야 라고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저한테 이분이 네 아버지야 라고 얘기한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내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아버지의 모든 소유와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소리는 네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이 3번째 질문에 대한, 오늘 이 시간 내게 던져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난한 부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치유함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갇히고 눌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옥죄이고 사로잡히고 눌린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고,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 혹 게임 중독이나 혹은 성적으로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속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건 나이와 관계없이. 또 정신적으로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과거에 내가 당했던 일, 내가 받았던 상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무슨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쓴뿌리들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할 때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순수하지 않거나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혹은 미워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없는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치유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게 오셨습니다. 여기 슬퍼하는 분들 계시죠?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거나 혹은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육체의 질고가 있든지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이 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이 어루만지시니까 떠졌던 그 소경의 눈처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에 오랜 중풍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따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소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그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은 이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오래된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고통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델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너는, 신앙의 연조가 30년, 40년, 50년 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네 삶에 나는 누구냐? 이 세 번째 질문에 분명히 답하고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큰아들은 매일 방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밤을 새면서, 그리고는 낮에는 자고, 딸 하나 똑똑하게 공부 잘해서 키워놨는데 지금 거의 한 30-40군데 면접 원서를 냈는데, 신청서를 냈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요새 소화도 안 되고 병원에 가보려고 그래요. 목사님, 위에 혹시 무슨 돌덩어리 같은 거나 생기지 않았는지 그게 걱정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예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못난 목사는 그분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아니 어쩌면 그냥
아무 답도 안 하고 같이 울어주기를 원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해져서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문제가 뭐든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아직도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혹시 당신이 사랑했던 게 당신의 남편의 사업을 잘하게 해주고 당신의 아들을 그 중독에서 자유롭게 하고 당신 딸을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의 심부름꾼이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호리병 속의 지인이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전에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아무도 다시는 묻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 질문, 아니 듣고 싶지도 않는 질문, 그냥 그런 질문 안 받고 그냥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 그런 질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